지금은 통신이 많이 발달해서 편지를 쓰는 일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안부를 편지로 다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서로 친구를 맺는 펜팔 친구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주소록이 담긴 책들도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군인 아저씨에게 보내는 주소록이 담겨있던 옛날 책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군대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처음 쓰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빠, 저 군대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선배, 후배들을 만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진짜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이 PS,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편지의 내용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PS 추신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 PS 추신에는 아들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마지막 추신, PS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꼭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을 마지막에 담곤 합니다. 오늘 말씀도 빌립보서의 PS 추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꼭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문안하다라는 단어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넘치는 그 따뜻한 교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결론이 사랑하라,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문안하는,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고 또 기쁨이 가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 닫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진 않죠. 여러분 표현해도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됩니다. 멋지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고 갈까요? 장로님 너무 멋집니다. 권사님 너무 멋집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내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변화된 곳이 입술이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함께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가능하면 서로를 일으켜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표현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기를 힘쓰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욕심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대로, 상대방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심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사랑을 받아본 만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거야, 내가 택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성분이 47세의 나이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주교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이제 삶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을 콕 끌어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왜 안 미안하냐? 남편은 가정을 돌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내 아들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건물 청소를 하면서 아들을 극진히 키우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미안합니다. 47년 동안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옷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좋은 곳을 데려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꼭 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꼭 참고 잘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야 내 욕심대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정말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무언가를 더 해야 돼. 이것만 하고 나서 라는 말과 생각들은 멈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마치 직급이 낮은 사람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중요하지만 성도라는 부름은 더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는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일 뿐입니다. 성도라는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은 훨씬 더 귀한 부르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성도라고 불리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어저께 실패했어도, 오늘 감사한 일이 가득해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성도가 되었고, 빌립보에 살았던 이방인들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노예도 성도가 되었고, 자유인도 성도가 되었으며,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에 있는 사람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이 가득하지 영의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오늘도 하늘의 일을 꿈꾸는 그 음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좀 약해졌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죄책감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있었고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의 집에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가 있는 왕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궁 안에서 가이사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던 군인들, 노예들, 하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가 가장 잔인한 황제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위협이 있었지만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그 유명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잡혀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냥 처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 가죽에 돌돌 쌓여서 짐승에게 먹히게 만들거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일부러 걸어놓거나 하는 비참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시기가 얼마 뒤에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위험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대에 로마 황제가 사는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그것 앞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의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됩니다. 걱정이 가득한데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곳에 장리용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농촌에 살았는데 2살 난 딸이 중증 지중해 빈혈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해 모아뒀던 돈을 다 치료비로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조혈모 세포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2억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저축과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들도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딸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제대열이 있어야 되니까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택줄에서 그 출산할 때 제대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치료비가 엄청나서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남자와 아내가 치료를 포기를 하고 이제 마음을 접고 그래도 딸이 살아있는 동안은 딸 옆에 있고 싶어서 뒷산에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있는 동안 거기서 그 딸하고 놉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고 막 노는 장면이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렸고 순식간에 치료비가 다 모금이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제대열로 첫째 아이가 낳게 됩니다. 딸의 죽음까지도 사랑하고 싶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딸과 함께 무덤에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드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건도 요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끌려가는 일들도 당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의 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비추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지 답답하고, 현실은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빌립보 성도에게 임하는 그런 무난 인사였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무너져 가던 포기하고 싶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됐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무진장 기쁘게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응원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깊은 마음, 심령, 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메시지가 성도를 살립니다. 믿음으로 응원하는 그 사랑의 응원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고 성도에게 다가가기도 싫고 너무 피곤합니다. 설교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이제 지쳤습니다. 꼭 이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은혜를 전하지만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영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됐는데 다 귀찮아서 성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갔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려고 올라와 보니까 이 맨 앞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나오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는 장로님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이 이 목사님의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됐습니다. 얼굴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되었겠습니까? 신앙의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서로의 사랑의 메시지는 위로가 됩니다.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내 옆에 꼭 항상 있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힘들면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말들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요. 표현하면서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더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너무 멋집니다. 권사님 너무 대단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내가 힘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침마다 나누는 날마다 아멘이 이런 무난 인사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날마다 아멘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혼자 잘하겠다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 봅시다. 나도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걸어가 봅시다. 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또 힘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얼마나 애써서 하십니까? 또 우리 김종호 장로님 앞에 계신데 어쩔 때는 제 설교보다 장로님 기도문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늘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이 가볍지 않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다.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옆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주는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무난하기를 힘쓰고 또 서로 믿음으로 응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힘냅시다, 아멘. 그렇게 함께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깊은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